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사단에게 세 가지의 유혹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이 유혹은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거의 매일 찾아오는 유혹입니다. 어느 것 하나 쉽게 이길 수 없는 유혹입니다. 첫 번째가 돌이 떡이 되게 하여 먹으라 하는 유혹입니다. 아침 식사 든든히 하고 점심 무렵에 이런 유혹을 받는다면 이런 유혹쯤은 이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한계 상황, 40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상태라면 정말 큰 유혹입니다. 한 열흘 굶은 아이가 빵을 훔쳤다가 주인에게 붙들려서 매를 맞는 장면을 우리가 본다면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배고픔에 마음에 공감하고 그 형편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일은 못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을 거절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은 육체의 배고픔만을 해결할 수 있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육체의 만족을 위해 정신적인 만족을 포기할 수 없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신적인 만족, 영적인 만족은 도리어 육체적인 배고픔도 이기게 되는 것이 인간 존재라고 하는 인간 선언입니다. 아무리 육체적인 굶주림이 있어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둘째 유혹은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중력의 지배를 받지 않고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기적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것이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정말 그럴듯하죠. 그러나 성경은 한결같이 기적을 본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기적을 보여주고 손쉽게 구원 사업을 이루라고 유혹하지만 기적을 본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다 겪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그 홍해 바닷길을 마른 땅처럼 지났습니다. 메마른 땅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지나갔습니다. 반석을 쪼개서 강물같이 흘러나오는 물을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출애굽한 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본다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견딜 수 없는 그 긍휼과 자비로 때로 기적을 일으켜서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오신 목적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다 내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기도하느라고 땀을 피처럼 흘리셨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지만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하셔야만 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가 아닌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으로 대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세 번째 유혹은 천하 만국과 영광을 다 보여주며 사단이 자신에게 경배하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유혹입니다. 천하 만국을 다 가지는 권력이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유혹입니다. 힘을 가지라는 겁니다. 힘을 가지면, 권력을 주게 되면 좋은 일에 쓸 수 있을 것이라는 유혹입니다. 정말 힘을 가지면 사람을 돕고 구원하는 일에 사용할까요? 여러분, 힘을 가지면, 정말 힘을 가지면 내가 그 힘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 힘이 나를 집어삼키는 것이 이 세상 힘의 원리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그 힘을 통제하기는커녕 그 힘의 포로가 되고 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솝우화는 참 탁월하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좀 귀합니다. 어느 날 바람과 햇님이 내기를 하죠. 지나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누가 벗길 수 있을까? 바람은 자신만만했습니다. 힘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바람이 힘으로 그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려고 할 때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람에 날려가지 않게 하려고 외투를 꽉 잡는 겁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더 세게 바람을 보내지만 그럴수록 더 꽉 움켜쥐고 더 웅크려서 그 바람과 도리어 싸웁니다. 바람은 실패합니다. 그때 햇님이 자기가 하겠다고 하죠. 아무 힘도 없는 햇님이 그냥 따뜻하게 나그네에게 빛을 비춥니다. 바람이 지나가고 빛이 따뜻하게 해주니까 안심이 된 나그네는 외투에서 손을 놓습니다. 더 따뜻하게 비추어 주니까 더워서 외투를 벗고 맙니다. 여러분, 이솝이 고대 그리스 시대의 권력자나 위대한 학자가 아닙니다. 이솝은 고대 그리스 시대의 노예였습니다. 노예가 남긴 이 동화는 어린이들의 성장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정치인들은 우리가 그 이름을 몰라도 노예였던 이솝의 이름은 아마 책을 읽을 줄 아는 어린이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힘이 있어야 영향력을 행사하고 권력을 가져야 누군가를 위해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정말 유혹입니다. 무서운 유혹입니다. 누구도 자신이 만족할 만한 힘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 힘이 있어야지, 더 가져야지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생 자기가 가진 힘을 남을 위해 한 번 제대로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그저 갈망만을 가지다가 생을 마감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유혹입니다.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 제1단원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3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아무런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만족하고 삽니다. 둘째는 주위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셋째는 어떤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이 가진 것이 많아진다는 뜻인가 보다. 권력을 꽤나 갖게 되는 모양이다. 높이 세우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가진 것이 많아야, 힘을 많이 가져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믿어도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정말 잘 믿어도 아무런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만족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반드시 통과해야 할 길이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정말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힘을 더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유혹입니다. 힘이 없어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니, 힘이 없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힘을 빼야 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48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본문 55절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말씀은 최후의 만찬 때에도 똑같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최후의 만찬 때 당시 사람들이 먹던 빵을 집어서 찢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피자 도우같이 생긴 밀가루 반죽을 뜨거운 돌에다가 구웠습니다. 그걸 찢어서 나누어서 먹었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실 때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빵이 부드러워야 찢어지고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딱딱하면 먹을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습니다. 힘이 들어간 빵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힘 빠진 빵이 찢어집니다. 식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잔에 포도주를 부어서 나누어 주십니다. 포도주도 부드럽게 흐르니까 잔에 부어지고 나누어지는 겁니다. 이 빵이, 이 포도주가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하고 부드럽습니다. 동양 고전에는 상선약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고의 선은 마치 물과 같다 하는 겁니다. 물의 특성은 부드러움이죠.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됩니다. 낮고 또 낮은 곳으로 계속 흐르다가 더 낮은 곳이 없으면 그곳을 물로 가득하게 채웁니다. 그것이 바다죠. 흐르는 물이 닿는 곳에는 생명이 자랍니다. 생명을 살립니다. 폭포가 되기도 하고 시냇물이 되기도 하고 강물이 되기도 하고 연못, 저수지가 되기도 하지만 물은 어떤 형태를 고집하지 않으면서 모양을 계속 바꾸어 가면서 흐르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은 물이 닿는 곳을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은 생명을 기릅니다. 딱딱하지 않아서 가능합니다. 흐를 수 있어서 가능합니다. 부드러워서 가능합니다.
최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최순실 씨 국정농단 발각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발전된 그 전국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국에 계신 분들뿐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모두가 다 분노하고 자괴감과 상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재력이 가장 크다는 소문난 기업들이 더 많은 재력을 가지기 위해 뇌물로 백성들의 돈을 훔치고 있다는 의혹 속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에 응하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힘을 가지려는 욕심, 힘은 가져도 사용할 수 없는 죄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연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권력과 권세를 사단과 악한 영과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할 것은, 그리고 때로 대적해야 할 것은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이라고 합니다. 통치자들, 권세들은 가시적인 존재를 말합니다. 정치 권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둠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 즉 비가시적인 영적인 존재와 동급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경계하고 같이 대적해야 할 존재들입니다. 바라고 추구할 대상이 아닙니다.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대상인 겁니다. 그 힘 한번 가져보겠다고, 그 힘으로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했던 우리나라 어느 대통령도 본인의 비리 또는 친인척의 비리에서 자유로웠던 분이 단 한 분도 계시지를 않습니다. 힘이 집중되면 집중될수록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면서 힘을 가지라고 하는 세 번째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도 힘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힘을 다스리고 바르게 사용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이었고, 그러나 예수님의 동생인 것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의 힘을 다 뺀 유다는 그의 유다서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은 추구할 대상이 아닙니다. 힘을 갈망해서는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힘이 주어지는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그 힘을 누군가가 사용해야 한다면 그 힘은 반드시 나누어져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심각하게 타락하게 되는 것에는 너무 많은 힘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제가 부끄럽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목사에게도 권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가진 권력은 반드시 분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권력을 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은 욕구가 항상 있습니다. 유혹이 항상 저에게 존재함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목회자 신임 투표, 운영위원의 제도, 재직회의 제도는 하나님께서 목사를 위해 세우신 제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독일의 한인 목사님께서 지난 6월에 신임 투표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이제 12월 말이면 그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그 상황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교인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훌륭하고 인품이나 신학적인 면에서도 탁월하고 목사들이 보기에도 존경이 저절로 생기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런 분을 불신임하는 교인들을 도대체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후유증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후유증이 있더라도 신임 투표 제도는 목사를 권력에서 지켜주는, 목사가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목회하게 하는 참으로 귀한 제도임을 이번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사도 권력을 가지려면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매주일 이렇게 설교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권력으로 돌변할 수가 있고, 착한 청년들, 순진한 청년들을 양육하고 지도하면서 그 속에서 권력을 은밀히 키울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정도 쌓이고 인간관계도 깊어지면서 알게 모르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정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그냥 제 편이 되어주는 분들도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힘을 빼야 합니다. 더 힘이 빠져야 합니다. 정말 십자가에까지 힘이 빠져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쓰시고 싶을 때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 제도와 재직회라고 하는 제도에 또 교회의 여러 가지 감당해야 할 몫에 여러분의 힘이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목사에게 집중되는 권력이 양분되고 나뉘어져서 건강하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이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기 뜻이 없다고 하십니다. 자기 힘을 다 빼신 예수님, 그분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아야 한다고, 닮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거죠. 모세는 자기 능력으로 그의 동포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동포를 위해 그의 힘을 사용해 보기도 했습니다. 동포를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힘으로 살해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휩싸인 그는 미디안 광야로 나가 4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80이 되어 이제는 힘도 없고 말주변도 없는 노인이 되었을 때, 자기 힘이 다 빠졌을 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진 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가 가진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한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러 다녔고 스데반 처형에도 앞장섰습니다. 힘이 있으면 세상은 바뀔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세상을 바꾸는 주역이 된 것은 그가 힘을 다 뺐을 때입니다. 그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 로마 시민권, 최고 학력, 전통 있는 가문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자 그는 로마를 뒤집어 놓은 로마서를 기록하는 저자가 됩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자기 힘을 다 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시는 것,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힘을 빼야 합니다. 가정에서 아내 앞에서 내가 죽었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 앞에서 내가 죽었습니다. 고백으로 나가는 겁니다.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는, 경쟁하는 그부들과 선생님 앞에서 내가 죽었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가는 것이 힘을 빼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나를 죽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이미 죽은 사람 된 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고백뿐입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힘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추구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을 닮아 내 힘을 빼고 주님의 힘으로,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으로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